심리학자 중에 폴 스톨츠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론을 펼쳤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릴 때에 학교에서 한 번씩 검사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입니까? IQ 검사 하셨죠? IQ. 100 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IQ 검사에서 이전에 IQ가 높으면은 뭐 학업 성적이 좋다, 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IQ가 높다고 행복한 삶, 또 즐거운 삶,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그 뒤에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감성 지수라는 거였어요. 누가 공감을 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는 잘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즐겁게 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또 시대가 있었습니다. IQ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뭐 감성 지수도 IQ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톨츠 박사님이 주장한 것은 역경 지수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경 지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것에 반응하는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스타일을 보면은 이 사람이 행복한 삶, 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어느 정도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대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쿼터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탄할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뭐요? 금방 포기하고 난 안 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캠퍼형이라고 해가지고 포기는 하지 않아요. 포기는 하지 않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그 상태에서 그냥 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클라이머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좌절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역경을 넘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위기 속에서 더 성장하고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학교, 좋은 직장들, 내 배경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이 있어도 이 역경 지수가 낮으면은 인생에 대해서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울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를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하여 대처하는 스타일 중에 어떤 스타일에 들어가겠습니까?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에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이 고난받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해석하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뭐요? 더 전진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끝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이미 바울 사도는 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뭐요?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가운데 여러 당한 일들,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멈추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걸 통하여 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너희들이 반응을 보이고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가릅니다. 여기서 진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그냥 어느 정도 바울 사도가 옥의 갇힘을 통하여 머물러 있다, 유지하였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전되어졌다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할 때에 군대에서 쓰는 용어고 개척자들이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힌 장애물이 있을 때 군인들이 그 막힌 장애물을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임무가 있으면은 그 막힌 장애물을 뚫고 제거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진전이라는 표현이고, 개척자들이 어떤 개척을 해 나갈 때에 항로가 없을 때에 항로를 만들어 가듯이, 또한 숲을 지나갈 때 길이 없는 것을 나무를 치고 또 여러 가지를 제거하면서 길을 만들듯이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단어를 쓰면서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하여 더 복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시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디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년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이 1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2년 정도 자기가 가택연금을 당하여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뭘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었고 인생의 끝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더 복음의 새로운 길이 열려짐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시초가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증거, 오늘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죠.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친위대들,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자들이 교대로 자기에게 왔을 때에, 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때에 나의 매임이, 나의 갇힘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동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들이 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옥에 갇혔는데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요? 다수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의 매임이 그냥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또 다른 길을 새롭게 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이 고난과 이 역경은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은 누구나에게 다가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나의 목숨이 끊어지면 되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지면요,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역경이라는 것이 있고, 실패라는 것이 있고, 좌절이라는 것이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그 수많은 고통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해석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시련과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에게 이런 시련, 고난, 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더 넓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첫 출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옥이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가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어려워요. 누구도 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도 어렵고 믿음의 사람도 어려운 이 땅을 다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질병이 있고 믿는 자 가운데도 질병이 있고, 세상 사람 가운데도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믿는 자 가운데도 실패와 낙심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그 고통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없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과 세상의 방법과 개인의 삶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역경이 있느냐. 고난을 고난으로 보고 역경을 역경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주셨는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복음이 증진되어지고, 내가 저 복음 안에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을 세밀하게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당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한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는 일이었지만은 저희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어떤 결과로 내가 당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일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실패일 수도 있고, 억울한 오해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그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 이걸 통하여 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이걸 통하여서 더 복음에 확실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래도록 병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절대. 근데 제가 말은 하지 않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수혜 권사님이 여러분들 참 위험 가운데서도 어쨌든 생명을 연장하셔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금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전화가 왔더라. 그래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새벽같이 전화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했더니 그렇진 않더라.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밝으시면서 자기가 늘 고민했대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잘못 섬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내주셔서 몇 달 동안 이 회사 병원에서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날 들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아마 설교를 듣고 계시고 1, 2부 설교를 다 들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 병원에 왜 보내셨을까 했는데 자기가 금요 기도회 때 이 커튼을 치고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우리 침대에 있던 분이 그걸 들으셨나 봐요. 저분은 왜 금요일마다 저렇게 커튼을 쳐고 뭐 중얼중얼 하나 했더니 그걸 듣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한테 탁 해놓고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이 누구고 했더니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늘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병실에 있는 것이 참 가족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큰 짐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참 불만이 생기고 역경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협력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실에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병원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간증입니다만은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양은 다르지만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놔두어졌을까? 버려졌을까? 왜 이런 형편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내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 나가고 복음 안에서 이런 현상들과 이런 사건들을 내가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해 나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음의 전진이 되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복음만을 나타나기를 원했던,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지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복음을 전파하긴 전파하는데 뜬금없이 바울 사도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증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마음을 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고 잘 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을 투기하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분쟁이라고 할 때는 경쟁, 갈등, 싸움, 자기 우월을 드러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심에서 나온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이 바로 오늘 분쟁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뜻, 선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이런 질투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15절,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울 사도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했냐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은혜도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죠. 바울 사도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어느 부류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 의해서 조금 경쟁력이 약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 사도는 이건 몰랐을 거야 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보다 내가 조금 더 복음을 더 잘한다, 이런 표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은 변질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하긴 정하는데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의 이름을 조금 더 내보자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거해요. 막 열심히 전거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울 사도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막 했던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8절의 말씀 두 번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그래 라고 참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바보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낮추고 그들을 좀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근데 괴로움을 주려고, 바울 사도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방법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죽어도, 나는 사라져도 누구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혹시 나이가 좀 모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목사님들을 많이 모아놓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 목사님들 나중에 목회를 할 때에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 있다, 저것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가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다. 자존심을 죽여라.
자존심을 없애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한 목사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끝까지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그것만 죽이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깨달아져요. 그것이 참 진리는 아니지만요, 진리 아래에 있는 거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존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뭐 한다고 합니까? 죽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잖아요. 처음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얻고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밑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요, 부활의 온전한 생명의 누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의 능력과 예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살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할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은 여전히 나와는 관계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모함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한다.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마지막 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아예 모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나의 삶의 온 목적을 두고 온 관심을 두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어디에 있을 때에, 옥에 있을 때에도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왜 자기를 모함하거나 자기를 조금 낮추고 본인들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이 증진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는가?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하게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은 나쁜 의도, 악한 의도로 나를 팔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동기로 좀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증거했지만은 그것이 증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이 맞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좀 힘든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십자가 밑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죽어야 복음 안에서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죽어짐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바울 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두 가지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너희들의 뭘 통해요? 간구와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이런 사도 바울들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복음만이 증거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여러분도 이 고난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혼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혼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줌을 통하여 그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교제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 그것이 없을 때는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거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이라든지 기관 모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야기와 행동과 말이 있어야 그 모임이 뭐요? 무의미한 의미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마감하고 또 2026년과 새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작되어지고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셀 안에서,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그 함께 하심을 나타냄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있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여러 모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의 도움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도 우리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것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연극단이 있었어요. 연극단이 있는데 도시마다 가면서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극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되어줄 때에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우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고난과 역경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내적인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고백한 자들 가운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머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영향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는요, 후히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마음을 자꾸 저버리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의지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셔서 마땅히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통치하십시오, 그런 의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20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원어적인 원래 의미는요, 그리스도가 더 크게 된다, 더 확대된다, 더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알고 있었던 복음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만큼 펴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환경을 보면 이제 작은 물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만큼이었는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확장이 돼서 온 천지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오늘 여기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믿었어요. 나만 믿어 있던 것이 내가 복음의 삶을 통하여 뭐요? 이 복음이 내 직장 가운데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나만 믿었어요. 나만 믿어 있던 그 복음이 내가 복음의 삶을 살 때에 그 복음이 온 가족 가운데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지역을 넘어서 진해와 창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도의 첫째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옥에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셔서 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에 있든지 하물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퍼져나갔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나중에 뭐요? 로마를 기독화시키고 그 복음이 넘어서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복음적인 삶이 하나님 나의 삶에만 그치고 내 삶의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확장과 복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복음 안에서 해석함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더 나에게 다가오고 그 복음을 인하여 내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내 주위 가운데 드러나고 더 전진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뭘로 되는 겁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온전한 성도 안에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교제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것이 많지만은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도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2025년도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라.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 믿음으로 다시 한번 4절 고백합시다.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우리 교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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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여정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고난을 해석해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 내 삶이, 내 자존심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십자가 밑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인간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하나님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느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은 결코 그 어떤 곳으로도 얽매일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비,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놀라운 고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해가
행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내 경험과 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때가 있고 복음을 막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에 능력을 구할 때에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한 주를 지켜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헌신하며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2026년도 우리가 뜻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기 가운데 맡겨진 십자가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으로 그 고통을 바라볼 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말씀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해 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더라도 내 믿음의 눈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이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인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 복음의 전진이 일어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드러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을 드러날 때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인간의 그 악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것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소망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